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 보겠고요. 봉독은 1절에서 2절 그리고 13절에서 18절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긋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물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이 아침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정말 이 오늘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그 큰 기쁨과 그 감격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포로로 잡힌 지 430년, 그 짧지 않은 그 시간을 지나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이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라고 고백한 오늘 이 모세의 노래라 이름한 이 노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이 겪었던, 그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 이스라엘 백성의 그의 사회적 지위는 포로였습니다. 자유민으로 왔으나 포로가 되어버린 이들에게 430년은 억압과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자유민이 포로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포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표현하기로는 애굽에 이제는 요셉을 더 이상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본래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왕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이 하는 일을 통하여서 요셉을 향해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너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너의 삶을 보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요셉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아니요, 요셉을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 왕을 새 왕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세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이제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그런데 이게 슬픈 이유는 단지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셉 이후 애굽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애굽의 강대함과 애굽의 문화, 애굽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애굽에서 살아가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전혀 아무런 차이가 없으니 이제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처참하기가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것을 따라 살아갈 때 이제 주도권을 잡은 세상은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잡는 것입니다. 그들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한다면 나에게 한 번만 절해라. 그럼 내가 줄게. 말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의 사건들과 홍해의 이야기는 강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냅니다. 세상의 가치는 여전히 그들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 하여도 하나님만으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의 것이 없이는 믿음도 없다고 말합니다. 내 배가 채워지지 않는데 무슨 믿음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말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목숨을 쥐고 있는 것이 애굽이라 여겨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없어도, 아니 계셔도 하나님만으로는 안 되지만 세상의 것은 없으면 안 된다 여기기 때문에 이제는 주권이 바뀐 것입니다.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그 피는 그토록 강한 애굽의 모든 장자, 심지어 종에서부터 왕의 아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다음 세대라고 말하는, 그들의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장자들을 모두 죽음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이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보혈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증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른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의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이 모습을 따라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이 죽음의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지나고 10가지 모든 재앙이 맞춰지고 이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 바다와 믹돌 사이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고민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저 홍해를 건너갈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홍해를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을까? 그 홍해는 더 이상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이 아니라 물이 불어서 누구라도 발을 디디면 떠내려갈 만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곳에 진을 치고 이제 이들의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민이 끝나기도 전에 애굽은 다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잡으러 와서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요, 뒤에는 감당할 수 없는 군대입니다. 한두 명이라면 어디에 숨어보겠지만 장정만 6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이 작은 도시에서 어디로 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군대는 말이 통하지만 홍해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그나마 한 사람이라도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군대와 협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왔던 이 두 손을 다시 한번 애굽에 들고 항복하며 들어가는 것이 이들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망하는 것이에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냥 두었으면, 그냥 포로로 놔뒀으면 그렇게 살아갔겠지만 이제는 이곳에서 나와서 애굽에 그만한 피해를 주고 이제는 다시 잡혀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이제 앞으로 이들이 경험해야 될 삶의 모습은 얼마나 더 처참해질지 뻔하기 때문입니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 누구라도 절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누구나 예민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에 누군가가 결정할 수 있다면 그에게 가서 사정하게 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자리 가운데서 자신의 힘에, 자신의 능력에 대해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에 대해서 절망이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절망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것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앞에는 홍해가 있고 여전히 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거기서 원망하는 것이 어떠한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 이 문제를 극적으로 바꿔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해주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 홍해의 두 팔을 들어라, 지팡이를 들어라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홍해를 향해 나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홍해에는 물이 찰랑거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장정이라도 발을 디디면 휩쓸려 갈 만큼 강한 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해에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나의 행함이 그 신뢰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성경은 이야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내가 신뢰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저 내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열심히 그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은 홍해의 발을 디디게 되었고 모세는 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노약자이기 때문에 건너지 못했습니다 라거나 아직은 너무 어린 아이라서 걸음이 느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홍해를 건널 수 없습니다 라거나 어떤 병자들은 어쩔 수 없이 남겨두고 왔습니다 라거나 가축은 놓고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장정이나 노인이나 여자나 아이나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이들은 믿음으로 홍해에 발을 디딘 모든 사람들은 아무런 흠도 없이 그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모세의 노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믿음의 회복의 모습, 그것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없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니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주셨더라. 말과 그 탄자들을 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하시고 그러나 연약하고 보잘것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말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이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힘으로 고백하며 답답하고 막막했던 나의 삶, 나의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홍해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애굽의 군대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들에게 단지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홍해를 다 건너서 이제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즐겁고 이제 기쁜 날만 있으니 함께 고백하자 이렇게 말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이후에 성경에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일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치고 부르고 노래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역사를 반복하여 그 후손들에게 알렸습니다. 이유는 다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다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그들이 홍해를 건너 도착한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모래만이 있는 곳. 거기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곳이 이 광야였습니다. 모래만 날리는 이곳, 이 광야를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여전히 새로운 어려움이 다가와 있지만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은 이 어려움보다 더 크시다.
고백하는 이들의 말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어 살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도 이것을 반복해서 부르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 비록 우리의 삶은 또한 애굽의 이 세상의 가치는 우리에게 세상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회복하여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의 노래, 전능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내 삶에도 여전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나의 걸음 가운데 늘 동행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말과 그 탄 자들을 물 가운데 눕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해와 같이 막막할 때에도,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쫓아와 절망할 때에도, 광야를 마주하며 이제 우리의 앞으로 나아갈 길이 이제는 더 이상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군대를 물리치시며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우리를 먹이며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 오늘도 불가능하다 여겨지는 홍해에 여러분 한 발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찬양과 같이 그 구절의 내용과 같이 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기업의 산에 두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신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귀하고 복된 삶이 매일매일 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